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좀 섭섭하신가요? 자유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나만을 위한 자유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차라리 이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차라리 자유스러워질 겁니다. 이제 성경이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내 자유가 우선적이야 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우면 그런 얘기죠. 피차 멸망할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고 나라는 정치적으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긴 한데 정치적이다. 그래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와 관련한 말 중에 나라는 좋은 법에 따라 통치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더 낫다.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명언이지 않나 싶어요. 법치가 좋긴 한데 법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좋은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더 좋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이미 주전 200~3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좀 바뀌었다 뿐이지 하여튼 진리는 영원하지 않나 싶어요. 이미 플라톤이 이데아를 얘기했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의 명백한 한계를 지적을 했어요. 법치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법대로 한다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다. 통치는 법치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맞다. 더 낫다. 우리나라가 법을 막 따지고 법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총칼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총칼보다는 나은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총칼을 쓰지는 말자. 그냥 법을 쓰긴 써도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법 전문가가 아니면은 또 이걸 판단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법 전문가를 이제 결국엔 또 이제 헌법을 다루는 전문가를 또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관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이념화된 사람들이 의해서 야 너네들은 공부 잘하니까 법을 다루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가가지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짱짱하게 자신들의 이념을 중심으로 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공격하는 법관들이 만들어져 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지혜로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통치자를 선택하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위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들을 불러내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싶어요. 결국 오늘날 법은 교묘히 법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진짜 좋은 정치는 좋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말 명언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국민들이 선동되지 않은 채로 정확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주 공명정대한 투표 시스템이 또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 그냥 망가져 버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다. 오늘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텐데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복잡하면서 다양해요. 결국 이게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율법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이데올로기 율법주의가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뭐냐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뜻이 워낙에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파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는 결국 이제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통치에 필요한 정당성이 무엇이냐,
통치에 필요한 정당성을 모아놓은 것이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어떤 그 사회의 규범 또는 가치관, 그 사회 공통적으로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또는 지배 구조에 대한 올바른 생각, 이 나라는 어떻게 지배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그 나라의 권력의 근거라고도 할 수 있고 행동지향적인 신념의 집합이다.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신념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드러나는 것이 이제 광화문 집회랄지 뭐 데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캐치프레이를 내걸면서 데모를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모여 있거나 그러진 않죠. 뭔가 자신들이 주장을 막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이래야 된다 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모이면은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가치인가? 반대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모인 거 보니까 별로 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 많지 않구나, 또 이렇게 돼요. 심지어는 헌법재판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난주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헌법재판관들이 할 말은 아니죠. 헌법재판관들은 뭘 따라야 돼요? 헌법의 이념을 따라야 돼요. 그러라고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잖아.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입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대. 이게 옳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제발 헌법재판관만큼은 헌법의 이념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 안 믿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념화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너네들이 이념화된 법관일지라도 헌법 정신만큼은 절대로 너희들이 무시하지 마라. 그걸 요구하는 거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는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생긴 거고, 나폴레옹 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려면 이념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념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요. 이념이 율법화가 됐다, 그런 뜻이죠. 플라톤도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회에 태어난 사람은 그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적응하도록 강요당한다. 그렇게 플라톤이 미리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몇백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가 이제 그 도시국가 형태로 어떤 정치 형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도 어떻게 이걸 통치를 해야 된다는 철학적인 논쟁들이 아주 심했던 것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제일로 그 정치적으로는 앞서 있는 나라가 그리스였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런 토론이 막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미 그때에 플라톤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정치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슬로건, 이슈들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거기에 세뇌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플라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세뇌 당하지 않도록 잘 훈련되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잘 훈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악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또 유용히 먹어요? 얘네들을 세뇌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세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좌파들은 그 오래전부터 초등학생부터 세뇌해 오고 있었죠.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세력이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세뇌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무리가 있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세뇌하려고 노력하는 무리가 있고. 근데 이제 이미 교과서는 좌파 성향의 교과서로 다 세뇌가 돼버렸고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파 성향의 교사들은 그것을 잘 안 가르치려고 하고, 좌파 성향의 교사들은 그걸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싸움이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이미 오래전에 이게 싸움이 시작됐어요. 초등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미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요, 이미 이념적으로 지금 갈등하면서 자신들을 방어하는 현상이 생겨났어요. 올바른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야 돼요. 엉뚱한 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 30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있어 왔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암암리에 이제 스터디 클럽 중심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아예 학교 강당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지가 벌써 한 20, 30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네 하면서 뛰쳐나온 게 지금 현재 광화문의 20, 30대들입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성경도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적이에요. 성경만큼 이데올로기적인 책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정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많이 세뇌를 해왔어요. 교회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세뇌를 해왔어요. 성경 자체는 그렇지 않는데 목사들이 그동안 많이 그렇게 해왔어요.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지향하고 있어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통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합니다. 왕은 왜 왕이에요?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그게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죽으시잖아. 그래서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군대도 있어요. 천군, 천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념을 찬양하는 찬양 부대도 있어요. 완벽한 통치 체제를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 온 우주에 대한 통치 체제. 대통령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불렀던 찬양도 어떤 찬양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그렇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천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살라 불러 왕 중의 왕. 정치적이죠?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는 메시아시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정치의 최고 결정권자로 우리가 찬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성경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건 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더 확고하죠. 이런 사상이. 그리고 영원한 가치로 교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라가 통치가 되니까. 그래서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통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적당한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통치가 잘 될까? 대중들을 선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요즘에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가짜 뉴스를 사용을 합니다. 주류 미디어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주류 미디어에 자신들의 그 정치 성향과 그 부합한 자들이 많이 미디어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교육계에도 들어가고 미디어에도 들어가고 헌법기관에도 들어가고 국회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대통령도 그런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는 이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통치가 되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럴듯한 논리를 계속 만들어요. 그 논리대로 이렇게 막 밀고 나가려고. 그리고 이제 잘 짜여진 일련의 사건, 사고를 만들어요. 그것을 이제 제일 잘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방송국은 제가 볼 때 MBC입니다. MBC는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조작을 하는, 예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지능적이죠. 이슈몰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슈몰이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슈몰이를 하죠.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고 계속 내란 그렇게 이슈몰이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말 내란인가요? 내가 볼 때 그건 내란 아닌데 내란화되고 있죠. 그리고 선동적 단어들을 선택해서 또는 이건 이 단어는 우리한테 좀 불리한데 그럼 이 단어는 빼. 그래서 무한공항이라는 단어는 빼. 제주항공이지 왜 무한공항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 미디어들은 제주항공 그러죠. 그리고 빨리 이 이슈는 덮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그 옛날 같았으면 세월호 같았으면 막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 계속 이것이 이제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에 적당하고 좋으면 막 키워내고 이것이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한테 불리한데 그러면 빨리 이제 미디어에서 사라지게끔 조작들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자기 편에 맞게끔 계속 이것을 조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국민의힘도 만들어내죠. 저쪽에서는 내란 수계라는 단어를 만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 남발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저쪽에서는 내란 독재라는 말을 만들고 이쪽에서는 입법 독재라는 말을 만들고 예산 폭거라는 말을 만들고
저쪽에서는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만들고 또는 뭐 남북 공동 번영 이런 단어도 만들고 제가 이제 각 그 정당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런 슬로건들이 다 있거든요.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 다 있어요. 정당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화해서 국민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어떤 자유가 억압이 되고 어떤 착취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겉으로는 이건 민중을 위한 것이라고 어떤 거짓 논리를 만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그걸 규정해 만들고, 이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죄악이야 만들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은 죄악이야, 죄악 아닌데 그걸 죄악으로 만들고, 아직 법률로도 그것이 죄악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 근데 아직 법률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그걸 만들어서 이건 죄악이야 하면서 그쪽으로 막 몰고 가고, 입법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너 이제 벌금 내야 돼, 이렇게 가는 거.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장하기 쉬운 방법은 뭐예요? 성폭행 혐의를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씨도 한 방에 나갔잖아요. 도지사 했던 사람은 그 성폭력 그런 걸로, 미투 운동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주류는 아닌데 싶으면은 바로 그런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정치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이념율법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을 단정하고 그 사람을 몰고 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는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당시에 이미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회당 세력과 바울과는 굉장히 뭐랄까 갈등이 심했죠. 회당 세력은 바울만큼은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저놈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이놈은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어떤 그런 강점을 이용해서 로마 군인에게 일부러 붙잡혀 들어가죠.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나는 황제에게 나는 호소를 하겠소, 재판을 내가 걸겠소. 결국 황제가 재판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황제가 뭐 그런 일로 재판을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렇지만은 일단 그 속에 숨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의 이데올로기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다. 지혜로운 바울이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시민권을 활용했을 뿐. 어떻게 보면 다 바울도 법을 이용해서 본인이 살 길을 찾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회당 측에서는 이놈이 온 동네를 휘저으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이단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근데 뭐 회당 세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로마의 그 네로는 자신이 미친 짓을 하면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것 같은데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죠.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양상은 다르지만 똑같이 이데올로기 율법주의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전체는 시진핑은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지만 시진핑이만큼은 특별히 그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삼자교회밖에 없거든요. 삼자교회는 절대 공산당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삼자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가정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경대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정교회를 전부 쓸어버렸죠. 완전히 파괴를 해요. 가정교회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가정교회, 큰 가정교회들은 완전히 그 교회 건물 자체를 밀어서 없애버렸어요. 그 나쁜 짓을 한 놈이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부 다 철수했어요. 100%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잡으면 죽여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선교사를 핍박하는 예는 지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과거에 중국도 그렇지 않았는데 시진핑이가 한 15년 전부터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니까. 점점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왜 그러느냐? 복음이 막혀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북한입니다. 북한 통치, 김정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전용 그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거기서 살도록, 지금도 그러고 있죠. 기독교 최고 1등 박해 국가 하면은 북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그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매년 유엔에서는 기독교 박해 국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거든요. 1등은 무조건 북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념 율법주의를 통한 갑질에 아주 굉장히 열심을 냈죠.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아주 그게 심해졌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크게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가 이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도 계속 정치적으로 밀렸죠.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대놓고 이념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여성주의를 비판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 정치인 가운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이념 율법주의를 깨부수는 사람은 없었어요. 미국 사회에. 민주당은 저는 미친놈이다. 세상에 저런 정치인이 어디 있냐.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다니. 그런데 놀랍게 미국 시민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공화당 의원 중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트럼프처럼 이념 율법주의를 깨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감히 자기 표 떨어질까 봐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대놓고 큰 소리로 치면서 이건 아니다 하고 얘기하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맞다, 이게 옳지. 네. 정치적으로 올바르면 그 개나 줘버려. 그건 거짓말이야. 나쁜 짓이야 이건. 그러면서 트럼피즘이 생겨나게 하고, 트럼프가 모인 것은 몇만 명씩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당선됐죠. 얼떨결에 당선된 거야. 그러면서 4년을 엉뚱하게 정치를 하다가 또 4년 또 뺏겼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고소를 당하고, 여기에서도 고소하고 저기서도 고소하고 그래서 감옥에 갈 뻔했잖아요. 근데 1심에서도 막 유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계속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당선됐죠.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동성애 이건 아니지, 좌파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건 나쁜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죠. 유럽 연합이 지금 이 이념 율법주의에 그 완전히 그 매몰돼 가지고 나라 전체가, 유럽 전체가 이 이념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잖아요. 영광의 유럽이 지금은 완전히 그 날개는 옷을 입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번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서서히 이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서서히 눈을 뜨고 선두주자격인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이제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슈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그 여론조사가 계속 그때다 뭐 8% 말이죠. 탄핵 당시에는, 계엄 당시에는 8%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10%, 15%, 20%, 30%, 지금 40%를 넘어버렸어요. 오늘은 또 몇 %인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조사는 40이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이건 여론 잘못됐다, 여론조사 잘못하고 있다 막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올라갈 때는 잘하고 있어 막 이러다가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거대 야당의 행정부 유린, 사법부 장악, 사법부 원격 조정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내란 아닌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의 복음, 초대교회가 외치는 복음, 그리고 초대교회가 외치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도 결국은 율법 전체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속죄제에 대한 해방이거든요. 속죄 제물, 제사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죄에 대한 법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속죄에 대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을 해버렸으니까, 양의 피로 속죄한다 하는 것을 예수의 피로 대체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피로 대체를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양의 피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의 해방이었거든요. 무조건 너희들이 그 구약의 법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였거든요. 근데 신약의 법은 뭐예요? 이제는 유대인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아무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의 피만 믿으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그런 죄사함에 대한 새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법은 법이에요. 근데 복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수천 년 동안 오직 양의 피로만 그것이 이제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거죠. 1년적인 어떤 사함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네가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을 때는 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정말 네가 그것이 돈이 없다면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네가 사함을 받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복잡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뭐랄까 번거로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그런 모든 번거로움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레위기를 정확하게 읽으시면은 그 속죄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는 그 율법이 됐는지, 우리 한 사람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예수의 피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할례를 받아요?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지 복 받고 할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들도 남아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으려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속죄에 관한 율법도 다 지켜라. 그럼 양도 드려야 된다. 너네들이.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 죄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을 이제는 그런 방법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보낼 테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너희들이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진다는 것을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인간은요, 살다 보면은요, 다 죄를 짓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정상적인 삶을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요,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교법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회적인 법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필요 없다는 말은 그냥 여전히 존재를 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율법은, 해방하신 율법은 속죄법입니다. 또 물론 이제 정결법도 있어요. 정결법은 각 나라마다 이제는 그 성경에 있는 정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식품위생법이 다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품위생법만 지키면 돼요. 정결법은 안 지켜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법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0계명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예언서 공부했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속죄가 구원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속죄에 관한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단순히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잘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 죄책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어. 그냥 단순히 믿고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내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나도 십자가를 한번 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캐톨릭에서는 정말 해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어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행렬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냥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이 너무 좀 미안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한번 채찍도 맞아보고 막 그러고 싶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행렬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 하는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속죄 규정을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을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믿지 않을까 봐 내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런 말씀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이 속죄의 효과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내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인인데 종노릇하래요. 종노릇은 자유와 정반대되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그런데 너희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형제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이웃을 위해서 종노릇을 해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지금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기회란 뭐예요? 다시금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면 되지라는 기회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게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기회로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현저히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악용하는 것이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자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악용하는 거잖아.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 우리나라의 헌법을 악용하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억지로 끌어들이고 이쪽에도 적용 안 해야 될 텐데도 여기 이런 말 있잖아 하면서 갖다 적용하고 그런 짓을 지금 이 나라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을 악용하잖아요. 지금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많은 악용하는 거잖아. 너네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것처럼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을 모범으로 보이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하면 그게 곧 율법의 선지자예요. 그 율법 정신이라 그래요. 율법 주의에 빠지지 말고 율법 정신을 너희들이 실천을 해라. 이게 진리죠.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통치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나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악에는 대항을 하고 이웃은 사랑을 해라. 악에는 철저히 대항을 하고 거부하고 악은 거부하고 이웃은 사랑을 해라. 두 가지 종류의 태도를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단호한 태도예요. 뭐에 대해서 단호해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9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사람들이 악한 말, 악한 슬로건 이런 것은 온 국민에게 쫙 퍼지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이거 주의해라. 그 얘기죠. 강력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긴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 중에 너희를 요동하게 하고 선동하는 그런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할 일을 나도 전한다면 나는 그냥 핍박받지 않겠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왜 박해를 받겠느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나는 진리를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게 복음이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사상을 전하는 자가 있느냐? 베어버려라. 싹둑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는 1절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1절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 자녀가 그러니 쟤는 좀 그런가 봐.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할 건 단호하게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두 번째 태도는 포용하는 태도입니다. 같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 선동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단호하게 해도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믿지 않고 세속적인 적대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단호할지언정 같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은 뜻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판관이 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법률 정신에 맞게끔 판결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다. 나란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는 여러분이 만든 자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해서 만들어낸 자유입니다. 예. 그 자유를 강탈하기 위해서 6.25 사변이 일어났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들이 와서 희생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자유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죽었어요. 6.25 당시 참전했던 그 모든 용사들이 왜 싸우고 왜 팔다리가 잘리고 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지금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죠. 거저 얻은 거 절대 아닙니다. 나의 희생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내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 자유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내 자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유를 얻게 하셨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너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숙제가 뭔지, 그리고 이념이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그것이 왜 진리가 아닌지, 내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인지, 대통령의 통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5년 동안 이 나라를 법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또 대통령입니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돈 받고 선거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념 따라 선거하지도 말아야 되고 휘둘리면서 선거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이 이념인지 뭐가 진리인지 잘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는 나라가 없으면 급격하게 침해를 받아요. 지금 북한이 그러고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는 그냥 공짜가 절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복음이 잘 퍼지는 나라가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가 이념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국민들이 이념율법주의가 뭔지, 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나라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헌법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올바른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